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달리기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상 선수였지만 또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선수지만 또 중국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했던 선교사로 우리가 기억하는 분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에릭 리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100m가 주 종목이었고요. 또 그때까지 아주 유망한 금메달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100m 경기가 주일날 이렇게 스케줄이 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양심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 혹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라고 해서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m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이 400m 경기에 뛰어야 될 대표 선수가 뛰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대신 이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요, 이 경기에 출전해서 이제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뛰기 직전에 한 가지 한 장의 메모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메모지냐면 그 영국 그 육상 팀에서 그 선수들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이렇게 몸에 어떤 그 안마도 해주고 선수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에릭 리들에게 한 장의 메모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그 메모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그 말씀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의 말씀을 에릭 리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다른 이기심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경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달리기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인데 이것은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뛴 것이거든요. 그 에릭 리들이 당시에 선수였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리기를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그 이제 스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에릭 리들,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에릭 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용기가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그 신앙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그런 격려를 받았으니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에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에릭 리들이 그 경기에서 잘 달려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주일 성수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격려라는 위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가까이에게 두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서로 헐뜯고 싸우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서로 기운 빠지게 하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적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살벌한 곳이죠. 조금만 발을 잘못 뒤져도 우리가 신앙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겁을 먹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실이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고 그런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런 위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간에 영적인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 신앙생활 하는데 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만났을 때 참 외롭고 또 힘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서로 응원을 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만 그런 성도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알면서도 가만 보면 이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막 살더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뭐 사실일지라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지금 힘든 사람에게 가서 쌤통이라고 그런 다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고춧가루를 확 붓는 거죠. 지금 아픈데요. 예. 저는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섬기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그 로마서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기뻐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건데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 저 사람이 잘 된 것이
그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면 울겠습니까? 근데 그냥 우는 자 보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좀 잘 좀 하지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더 상처를 입겠습니까? 정말 불난데 기름을 확 붓는 것이죠. 근데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제 어떻게 보면 철학인데요.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우실 때 같이 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20장 말씀 보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짧은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또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위로하는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아까 안 읽었는데 한번 보시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는데요. 이 권했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격려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하자면요. 그 번역이 좀 더 풀어서 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격려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또 잘 풀어서 어떤 도전을 주기도 했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얼마나 이 제자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순회 선교사로서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했음을 분명히 이 구절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큰 사역 중에 직접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있지만요. 또 돌아다니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사도 바울 그랬어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우리가 제자들인데 격려해야 되겠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장 말고도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인데요. 거기도 보면 이번에는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처음에 사역했던 거 아실 텐데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는데요. 무슨 사역을 하냐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초대교회 이 성도들 또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말씀이 많은데요. 몇 개만 더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사랑과 선행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아주 직설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나바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처럼 위로하기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좋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멀리 있는 그 전에 관계를 가졌던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 어떤 소문을 듣건 또 그 성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지금 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위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두고 사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밤을 새가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보면은 말씀도 증거하고 성찬도 했던 것 같아요. 성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모인 곳이 이 3층이었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이렇게 밤새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물론 말씀 때문에 눈이 동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보면 거기 그 등불을 많이 켰다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등불이었으면 아마 좀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딴 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연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불편하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좀 변호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피곤해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다락 그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그 사용한 그 단어를, 언어의 단어를 유추해 보면 한 청소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어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떨어져서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고 마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10절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나리새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그러니까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고 떠들지 마라 라고 하고, 글쎄요, 성경엔 자세히 없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인데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위로, 큰 위로. 다른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오늘도 역사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증거하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눈앞에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구나라는 영적인 도전이 되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위로. 야, 우리가 계속 나태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 떨어지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미리 격려와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역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요.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간증을 하고요. 간증이 생기고 간증을 하면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돼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전 말씀 준비하면서 욥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다 기억나실 텐데요. 욥이 처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시험을 받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몸도 아프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위로가 아니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뭐 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어떤 성경적인 생각은 마음이 좀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믿었던 아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고 그렇게 하고 했으면 좀 더 용기가 났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으니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냥 아유 뭘 그렇게 하냐고
상처 주든 말하고 그냥 모자라서 그렇다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함께 울어주고요. 뭘 못하더라도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손잡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영적인 도전을 주면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오늘의 양식 보다가 그런 비유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마침 성도들께 위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글을 쓰신 분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서부에 사는데 겨울 지나고 보면 잔디가 누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을 열심히 주면 조금 주면 안 되고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파란 잔디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왔는데 정말 누렇게 된 잔디가 물을 주면 살아난다고 해서 물을 줬더니 파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렇게 있다가도 파랗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누렇게 되었던 심령도 파랗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노예 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환영해 주시고 보통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데 다 저를 보고 아이다호에서 왔다고 그러면 다들 먼 데서 왔다고 먼 데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너무 잘 왔다고 그러면서 다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사하게 바쁘고 그리고 라이드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말씀드려 다 수고한다 힘내라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 격려가 됐습니다. 예, 정말 과분할 정도로 그 목사님들이 따로 모여서 우리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따로 모여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예, 다음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아주 제가 너무 황송할 정도로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먼 데를 한번 오겠다. 우리가 가서 다른 게 아니고 비용 우리가 다 대서 가서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싶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게 위로고 격려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무관심하고 아니면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막 이렇게 좀 낮추고 그러면 기운 빠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칭찬해주고 그런 어떤 우리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 보시고 좀 위로하는 사역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밥 안 사셔도 돼요.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라도 사랑의 말, 은혜의 말 나누시면 그것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삼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정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그 성도들을 보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